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에도 그리고 9장에도 하신 명령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고요. 9장은 노아가 홍수 후에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온 땅에서 퍼져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시행해서 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교만의 표현으로서 나아갔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강하게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흩으셨지만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에 간다고 말하고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말하며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외치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벌벌 떨며 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또 여전히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하고요. 성경에서 자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이 곧다 혹은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의 바로가 목이 곧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한 무리는요,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교만한 무리들로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히 전했는데 바울의 토론과 설득 등 여러 방법이 이를 통한 전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순종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더라라고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더라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에스겔에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굳은 백성은 영적으로 마른 뼈 환상으로서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소망 없고 생명 없어 보이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 어떤 가르침도 소망도 들어가지 않는 죽어있는 상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을 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움직였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목이 곧고 또 마음이 굳어서 교만한 이들을 떠나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르칠 때 교만하지 않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도 역시 이루게 하셨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치유함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도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술사들, 그러니까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귀신이 한 마리 있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그를 상하도록 때렸고 이들은 옷도 찢어지고 벗겨진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귀신도 아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악한 영이, 소위 귀신이 나에게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너 몰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이 일 후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알았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면서 자신이 행한 악한 이들을 알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었더라. 여기서는 예수를 믿었더라 그 이야기는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하는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나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교만한 나는 내려가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하게 되고요, 나는 내려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야기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불사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는 이상한 논리와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요,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한 나를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움직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권면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굳은 마음을 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법도로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에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시길 권면하겠습니다.